어제에 이어서 바울은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을 양보하는 이유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9장 13절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먼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의 신전 제사를 한 예로 들면서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드려지고 남은 고기 중의 일부를 그들의 몫으로 할당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7장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절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생활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이방 신전들도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신전에 드리는 물질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성전과 이방인들의 신전을 예로 들면서 제사에 관련해서 일하는 자들이 사람들이 바친 제물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듯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통해 만난 공동체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것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처럼 바울은 복음과 관련된 일을 하는 목회자가 그 복음의 수고로 사례를 받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며 정당한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런 정당한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도 이러한 권리가 나에게 있으므로 그렇게 해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런 권리가 있음에도 자신이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문장에서 사도 바울은 격한 감정을 글로 드러냅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문장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문법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붓받치는 감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붓받쳤는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의 정당하게 받을 권리를 자제하는 것을 자랑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 내 자랑하는 것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합니다. 위에 있는 12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 다음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늘 바울의 중심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자기의 권리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권리를 양보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기를 바라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애라고 할 때 바울이 쓰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나무에 등을 쳐서 넘어뜨리는 일에 사용되던 단어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사한 말이 있죠. 남의 등 쳐먹고 산다 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행여나 사람들의 눈에 바울이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있다, 행여나 그런 장애가 있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바울이 나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을 우선시하며 사는 삶은 빼앗길 수 없는 자랑이었습니다. 16절에는 바울의 자랑, 그 자랑이 세상의 자부심, 세상의 자랑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합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람은 자기의 신앙마저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자기의 자랑의 방편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을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을 자기 PR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 교인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자랑이 아닙니다.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부득불,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복음에 붙들려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내가 복음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복음이란 뜻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내 의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부득불, 이 단어를 기억해야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뜻도 마찬가지로 부득불로서 내가 자의이건 자의가 아니건 주님이 주체가 되셔서 나를 복음 전도자로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17절에서 강조하는 것 역시 주체는 바울이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서 자의로 행함으로 상을 얻는 것보다 타의로 행해야 하는 사명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은 세상의 상과 바울이 말하는 상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세상의 상은 어떤 행위의 결과로 무언가를 얻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상을 받을 때 상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상은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받아야 될 권리를 비워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상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의 상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나의 상은 오직 복음입니다. 나의 상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더 내놓을까, 무언가를 더 희생할까를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는데요, 토요일과 주일에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나 교회 성도님들이 음식을 제가 준비할까요? 간식을 준비할까요? 이런 문의가 지금 쇄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이 기회에, 이 놀라운 기회에 내가 작은 힘이나마 보태주고 싶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오고 또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음식의 값을 후원하는 그러한 일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쁘게 내 것을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식사를 대접해 드리거나 선물을 준비해 드리는 것도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내가 기쁘게 내 것을 함께 보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만을 생각할 뿐 자기의 희생을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결코 중대한 문제가 아닌 일에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포기하기 쉽지 않은 권리, 즉 사역자로서 후원받을 권리를 과감히 포기한 자기의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것이 바로 타인을 위해 지는
진정한 십자가의 정신이다를 역설한 것입니다. 바울은 상의 개념에 있어서 이 땅에서 권리를 내가 다 받고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권리를 내가 내려놓고 나누고 양보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신이 종과 같은 행동을 통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없는 자에게, 약한 자에게, 모든 이들에게 흘러갈 수만 있다면 바로 그것이 자기가 받을 가장 큰 상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19절부터 23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의 뜻은 나는 복음을 위해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해 산다라는 뜻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겐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면서 23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오직 내 인생의 상은 복음이고 내 인생의 목표는 복음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직 복음의 상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고, 바로 이것이 복음을 위해 나의 남은 삶을 살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해 살겠사옵나이다 이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결코 그렇게 문장으로 추상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지식의 원리로 권리를 주장하면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원리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권리를 내려놓고 겸손해지면, 낮아지면 그들에게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의 인생이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장애인을 만나거나 또 태국인을 만나거나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만나거나 우리 교인 누구를 만나거나 정말 그들에게 내가 스며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내 권리를 가지고 주장하고 나에게 맞추라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맞출까 생각할 수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비본질에 있어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받아주고 안아주면서도 본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바르게 전함으로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가 생전에 복음을 전한 거리는 37만 40km나 되었습니다. 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은혜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는 형의 죽음의 기념비를 세울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꾼 하나를 장사하시지만 그의 사역은 계속 해나가신다. 우리는 복음으로써 쓰임받는 것이고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오직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심으로, 주님, 정말 오직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가 저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정말 저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용하고 있습니까?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 권리만을 주장하고 받기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설을 지나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